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제37면 제2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벨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이 창세기 제27장은 이삭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지만 앞으로 한 4, 50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었거나 해서 당뇨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쯤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염려가 이렇게 많이 되었든지 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그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했다. 그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아내 리브가도 큰 아들만 너무 아빠가 싸우고 도니까 작은 아들인 야곱을 또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을 또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니까 여러분 그 아들과 아들 사이에 이게 관계가 아주 나빠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면요 자식 간에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고 믿음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식을 편애하는 이런 편애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심하게 되고 형제간인데 한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던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은 사물을 이렇게 퍼뜩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시력이 나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염려가 좀 많았다는 겁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 여러분 염려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염려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느 날 죽을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내 사냥하는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라. 그래 들짐승 중에서 여러분 뭐 노루나 사슴이나 아니면 멧돼지나 이런 들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 요리해서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늘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장자 큰 아들이라고 또 아버지인 이삭이 그 아들을 감쌌다. 그리고 또 원래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원래부터 야곱은 사냥을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하고 부엌에서 늘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여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를 이삭을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그 별미 그게 아마 뭐인지 모르겠는데 사슴이나 노루고기나 그죠 멧돼지 고기나 뭐 하여튼 들에 있는 짐승을 이삭이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잡아오라. 벨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큰 아들에게만 축복을 준다 하니까 아내 리브가가요 그걸 듣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둘이서 아들 2명을 가지고요 서로 각자 편애를 하는. 그래서 다른 건 놔두고 그 이삭이 남편이 이 아들 2명 중에서 에서에게만 축복을 빌어준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게 또 자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형 에서의 축복할 장자에게 줄 축복권을요 속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리브가도 야곱에 대한 편애가 심해요. 그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것은요 한 번 하면 끝이고 맹세하고 나면요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도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요 여러분 그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마음도 많이 가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요 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만 그 말도 안 듣고 애만 먹이면 그런 아들을 위해서는요 이게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아내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활과 화살통을 메고요 들로 들 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냥하러 가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는 틈 사이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요 여러분 해치기를 합니다. 이러기를 너 아버지가 이삭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여러분 1년 이상 된 염소나 1년 이상 된 소나 뭐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새끼를 놓거나 그죠. 1년 이상 된 그런 소나 염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요 질겨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닭도 적어도 뭐 한 봄에 넣으면요 봄에 만약에 병아리를 사오면 여름에 그죠.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4개월 됐을 때 잡아야지 씨암탉 이런 거 잡으면요 질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고기를 사가 왔는데 기름이 많고 너무 질기다. 그 오래된 겁니다. 요즘은 뭐 워낙 딱 맞춰갖고 잡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우유를 짜는 젖소라든지 아니면 소가 여러분 이렇게 1년 이상 된 소라든지 여러분 고기 비계가 많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질겨서 맛이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여기 새끼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1년 미만짜리입니다. 그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그 새끼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끼를 놓은 그런 짐승의 고기는요 질깁니다. 맛이 없어요.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가 가져다 드리라. 그렇게 여러분 뭐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여러분 사냥한 고기인지 집에 있는 염소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뭐 사료를 먹이니까 여러분 고기가 부드러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풀만 먹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나 덜에 있는 거나 고기 맛이 비슷해요. 그리고 양념을 갖다가 많이 하면요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어떤 거는요 구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에다가요 소고기 양념을 하면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양념 냄새가 나서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벨미를 만들리니 야곱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먼저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그게 되겠습니까? 염려를 합니다. 그 쉽지는 않죠, 그죠? 눈이 먼 아버지라 해도 그 아버지를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게 되겠냐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그 몸이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약에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만지면 금방 표가 날 텐데요.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요. 그렇게 아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요. 아니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해. 그래 확실히 여자가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 아버지가 혹시 저주하면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맛있는 거 잡아오라고. 그래서 우리에 가서 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죠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아마 이게 양념을 덜 짐승들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양념을 많이 발라서 그래서 그 남편에게 갖다 준 거죠. 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왜냐하면은 그 안 보이니까 혹시 아들인가 아닌가 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에서의 옷 중에서 여러분 고기 냄새가 나고 여러분 땀 냄새가 많이 나고 가죽 냄새가 나는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준비를 한 거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갖다 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눈이 어둡지만 아들아 하고 손을 잡으면요 손에 염소 털이 있게 얼마나 에서가 털이 많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염소의 털을 손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벨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까 야곱이 그걸 받아서 들고 갑니다.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가 이상해요. 그죠? 에서는 목소리가 툭툭하고 굵고 야곱은 목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느다라고요. 또 이렇게 굵지 않는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이스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들에 가서 들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원하건대 아버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 가서 사냥하면 시간이 걸릴 건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시간에요. 그냥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했기 때문에 금방 그 요리가 여러분 요리해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그죠? 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에스라고 말하면서 들에 가니까 여러분 들 짐승이 가자마자 있어서 그냥 금방 활을 쏴가지고 잡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들에 있는 여러분 여기 사슴이나 노루 중에서 사냥해갖고 금방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또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위험한 거죠. 그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 만지기 전에 자기 엄마 리브가가 다 준비했죠. 이거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 했더니요 감기 걸렸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심이 생겼지만은 또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음성은 아니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 벌써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속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많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큰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여이다. 계속 거짓말해요. 그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고기를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 포도주도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 그래 누구의 옷을 입고 갔죠? 형 에서의 옷을 이미 리브가가 알고요. 혹시 냄새를 큰아들 냄새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큰아들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 해서 에서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는요 아까 전에 고기 냄새, 땀 냄새, 가죽 냄새 이런 거 나니까 맞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속아요. 향취를 맡고 그에게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장자라고 큰아들이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삭의 인간적인 팬입니다. 팬에. 오늘도 여러분 큰아들은 분명히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장자의 그 여러분 명분을요 잘 지켜나가야 돼. 무조건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믿음도 신앙도 없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요 이렇게 정말로 똑바로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복만 받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자기 부모님의 어떤 눈에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 큰아들이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요 이 에서 같은 아니 이삭 같은 그런 인간적인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는요 인간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뭐 여러분 뭐 똑바로 살든지 안 살든지 무한한 그런 한없는 사랑은 자식에 대한요 편애가 그게 무한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냥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씩씩하고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믿음은
그 아들에게 없어. 그런데 장자라고 그 아들에게는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지 못하다 해서요. 야곱을요. 에서가 아니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쟤는 뭐 엄마 뒤에만 맨날 따라다니나 이래가지고 이삭이 여러분 큰 아들 장자가 여러분 사냥해서 고기 갖다 주는 거 그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눈이 나빠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내용 중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우리 큰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행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요. 여러분 작은 아들 야곱이 꾸며서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의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요 여러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 모르고요 에서인 줄 알고 동생 야곱에게 복을 다 이삭 아버지가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대로 됩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사실은요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죠. 속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물러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요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깨 메고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여러분 잡아온 고기를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들고 들어갑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했는데요. 아버지가 방금 식사하고 이제 살 누워서 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큰아들 에서가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좀 전에 에서에게 복 빌어줬죠. 에서라고 그죠 쏘가서. 그런데 다시 에서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 이삭이 보기에는 그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이삭이 심히 놀라서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조금 전에 그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다 먹고 앞에 온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더 빌 복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소리 질러 슬피 울며 그게 방성대곡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여러분 애원을 했는데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에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때사 눈치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손을 딱 만지면서 여러분 손은 분명히 털이 있는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네. 그것도 의심했고 그죠? 그렇죠? 또 여러분 또 와서 또 직접 만져 보기까지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속았습니다. 그죠? 딱 돌이켜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앞에 와서 축복을 받아간 그놈이 야곱이구나. 이걸 그때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 야곱이 와서 나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냥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죠.
자, 여러분 복은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여러분 형 에서가 틈만 딱 나고 걸리면요 언제든지 동생을 한번 손봐 주려고 눈동자가 달라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걸 알고는요 자기 친정집으로 이 야곱을요 빼돌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외갓집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 그것 때문에 이 집에서요 못 살고요 외갓집에 가서 종살이해요. 거기 가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종살이하면서 그 야곱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외삼촌 집의 딸을 여러분 연애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지나친 욕심, 또 여러분 야곱도요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니이다. 욕심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맹문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빼앗았죠. 배고플 때.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이놈 놔두면 안 된다. 동생이라도 이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줬습니까? 하니까 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삭에게요 이삭이 그 에서에게요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아니라요 동생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여러분 복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저 애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뭐 여러분 뭐 염려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요 엉뚱한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장자로 그리고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보다 힘도 세요. 그리고 남자다워요. 건강도 있어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조건 다 좋아요. 그죠?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멸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래 여러분 그걸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금수저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어. 그건 나중에 흙수저보다 못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한 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뭐 가진 게 없어도 그죠 출세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욕심은요, 야곱만큼 욕심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없죠. 욕심,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막 그거 가지고 미워하진 않아요. 그죠? 욕심은 이때 욕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한국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죠? 욕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욕심 내야 됩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욕심이 있어야 일도 합니다. 부지런히 하고 그죠? 그 욕심이 있는데 이거 방향을요 하나님께로 잘 돌이키는 그런 욕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욕심은요 이건 좋은 욕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욕심 있는 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욕심 가진 것 갖고 하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냐는데 고생은 좀 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뭘 얻기는 얻어요. 욕심이 있어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요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별 볼 일 없어 나중에.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에서의 삶은 결국은 나중에 남의 걸 훔쳐가는 도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행편에 살고 동생을 섬겨야 되는 종의 그런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동생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양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에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욕심내는 그런 욕심을 가진 야곱은 고생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와 욕심이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죄와 허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